제가 무엇을 읽고서도 그 세부 사항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인상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인지 잡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어머니의 얘기를 읽었습니다. 에이즈로 죽어가는 아들을 보살피면서 아들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픈 마음을 절절히 묘사해 놓았는데 끝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는가? 어머니의 아픔을 공감하다가 이 부분에서는 그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이즈를 보낸 것이 아니라 아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것이죠. 우리는 덮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속도 제한을 무시하고 막 과속으로 확 달리다가 커브길에서 차가 뒤집어져 사고가 나면은 속도 위반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차 사고가 날 수 있습니까? 또 돈을 좀 많이 벌어버리는 그런 욕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망하고 하는 말이 하나님, 왜 이렇게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들의 경건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키워놓고서는 애들이 사춘기를 지나서 나쁜 친구와 사귀고 불량 청소년이 되면 하나님,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탓이 아니죠.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역경과 어려움과 재난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진단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의사가 그 병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재난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어려움의 근원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한 그 문제에서 역경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경험하는 저주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이 활활 붙고 타는데 손을 한번 갖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게 되어 있어요. 불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불에 손을 넣으면 데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저주와 파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죄를 지으면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 구분선, 에덴의 모든 축복을 가능케 하는 그 생명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저주가 따릅니다. 파멸이 따르고 심판이 따르고 형벌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저주 밑에 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정생활이 뒤틀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본래 잉태와 이렇게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복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주로 인해서 축복이 도리어 큰 고통과 수고가 되었고, 사랑과 순종의 이 부부관계가 서로 투쟁하는 관계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 아담을 깨어 죄를 짓게 하듯이 여자가 남자로 하여금 이 욕구를 충족시켜 죄를 짓게 하고, 또 남자는 여자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것이 아니라 뼈중에 뼈 살중에 살이라 그랬다가 이제는 놀이개로 생각하고 폭군처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 부부관계가 싸움과 투쟁의 연속인 이유는 죄의 저주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가정은 조금은 좀 다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가 이기든지 남자가 이기든지. 여자가 이기는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여자가 마음대로 하고요, 여자가의 압력 때문에 이 남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여자가 나서가지고 남편 앞길을 막기도 하고요, 이런 억센 여자가 싫어가지고 집에 와서는 대화를 안 하고 살든지 막 일에 몰두하든지 술이나 친구에 빠져서 바깥으로 빙빙 돕니다. 여자가 이긴 집입니다. 남자가 어떤 집은요, 이기고 막 지배를 해요. 여자는 밥이나 하고 살림이나 차리고 잠자리나 제공해주는, 잠자리나 그렇게 같이 자주는 그런 위치로 전락을 해가지고 눈물과 한숨으로 결혼을 후회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죄의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벗어나지 못해요. 죄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술을 부려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런 투쟁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행한 부부생활, 깨어진 가정생활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죄의 저주 때문임을 알고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부부생활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로 인한 두 번째 저주가 뭐냐면은 땅이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아담이 다스려야 될 땅도 아담에게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분들의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원리와 똑같아요. 이게 바로 죄의 저주입니다. 풍성했던 땅이 척박하게 되었고 즐거웠던 노동이 고욕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 하나님을 물리쳤을 때 그 결과 그 땅에는 황무함이 따르고 가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땅이 비옥하고 풍요한 나라들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예수 믿는 나라예요. 뭐 안 믿는 분들 뭐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척박하고 굶어 죽는 나라 대부분을 보면은 잡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인데요. 지금은 베네수엘라가 막 지금 난리인데 에티오피아가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가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빌립의 전도로 간다의 내시로 인해서 일찍이 복음화된, 그래서 기독교 국가일 때는요 얼마나 잘 살았든지 6.25 때 우리나라에 파병까지 보내는 나라였어요. 근데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공산 정권과 무슬림이 자리를 잡자 피폐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땅이 핍절하고 황무해집니다. 지금 북한이 그 좋은 예죠. 원래 북쪽은 상권을 쥐고 일제 치하에서도요 잘 살았어요. 이북에서 제일 먼저 선교사들이 왔고 기독교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인간을 우상화하고 미사일과 핵개발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있고 벌써 탈북자 3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도 동부 삼성 이후랑 그 동부 아시아 해면은 얼마나 탈북자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한반도를 긴장 가운데 몰아넣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급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에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한 말이에요. 또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풍요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을 때는요 저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04년에 원산의 대부흥, 1905년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 그리고 3.1 만세운동까지. 원산 대부흥은요 게일, 캐나다 출신의 토론토 대학의 출신의 게일 선교사와 의대 출신의 하디 선교사의 해결로부터 시작되었고, 평양 대부흥은 길순주 장로의 해결로부터 시작되었고, 3.1 운동도 해결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운동들은 크리스찬들의 해결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회개. 기독교만이 회개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그런데 조금 풍요해졌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얼마나 기도가 약화되었는지, 그 결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주의에 빠지고 성공주의, 번영주의, 값싼 은혜에 빠져가지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회개가 없다면서 지금 자성의 소리가 더 높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해서 뼈아픈 자기 성찰을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의 위기도, 저는 우리나라의 위기가 극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회개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서 어떤 황폐함이 따르고 어떤 경제적인 압박이 생기고 뭔가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재 문제가 있지 않는가? 죄의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가? 이 재 문제를 해결하셔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죄의 저주에서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해가지고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사랑하셔요. 여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9절이 그 좋은 예잖아요.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란 게 인생아, 흙에 불과한 존재, 티끌에 불과한 존재야.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두려워서 숨어 있느냐?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먼저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오도록 예타는 심정으로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저의 아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싫어하니까 1월 마지막 주에 아르헨티나 여름수영에 가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딨냐 하시는 금성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교사들이 얼마나 헌신하는 거 알고 돌아와서 자기가 선교사 숙소를 정말 전심을 다해 섬기고 선교사를 섬겨야 되겠다. 현재적으로 그런 주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16절 20절이 좋은 예입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죠? 너희들은 죽을지 모르지만 너희의 후손들을 내가 이어주겠다. 은혜입니다. 네가 임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고통 속에서도 자손들을 통해 생명을 연장될 것을 말씀하셨고 저주 속에서도 땅의 저주 속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21절 보셔요. 잎사귀가 썩 없어지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악천후 가운데서 보호가 필요하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이게 제사제도 예배의 기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도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23절, 24절에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것도 사랑의 표현, 자비의 표현입니다. 이제는 부부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어요. 자연도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산다면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제가 요양병원이나 아픈 분들 신방 갈 때가 많습니다만 특별히 지병으로 나이 드신 고통받는 어르신께 어떻게 기도해드릴까요? 한번 물어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고통 없이 빨리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아픈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게 저주기 때문에 막 아프지 않게 자는 잠에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크게는 못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아픈 몸인데 무조건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보세요.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저주받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열매 못 들어가신 거, 이건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짓고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에 베푸신 가장 큰 자비는 뱀을 저주하신 이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14절 15절이에요 먼저 14절에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이게 원래는 걸어다니다가 저주로 그렇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땀을 흘려서 일하는 게 아주 상쾌한 일이었지만 죄짓고 난 뒤에는 고역이 된 것처럼 뱀도 죄를 짓고 나서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뱀이 아니라 뱀을 사용해서 타락시킨 사단, 악마를 향한 심판의 메시입니다. 흙을 먹일지니라. 뱀이 흙을 먹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뱀 흙 안 먹어요. 무슨 말이냐? 땅에 뒹구는 것은 패배를 상징합니다. 패배. 시편 72편 9절에서도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다. 패배입니다. 패배. 결정적인 패배는 뭐냐? 15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일 뿐 아니라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15절은 모두 암송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손도 내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요소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 죄와 저주가 들어와서 사단의 편이 되었잖아요. 이런 세상 없애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세워서 사단과 사단의 백성들과 싸우게 하겠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구속사를 이어가겠다. 최초의 복음, 프로토 이벤젤리커, 최초의 원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왜 그런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사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을 세워서 완전히 패배시키겠다. 머리는요, 치명상입니다. 머리통을 박살내겠다는 것은 완전한 끝장이고 승리예요. 이 발꿈치는 아킬레스 건이 있어서 물리면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데 타박상이에요. 머리는 치명상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단수입니다.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고 생명의 삶 시간에 배우셨죠?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남자의 자손이에요.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그래서 재성이 다 흘러가지만 사단을 완전히 패배시킬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의 몸을 빌었어. 이 약속대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과 그리스도의 간에는 끝없는 투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만 2살 미만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는 동안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온갖 시험으로 공격해 왔지만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서 죽이려고 했고 최척근인 가론 유다를 포섭해서 팔아먹게 했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순간 악마와 악령들은 이겼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죽음이 자기들에게 패배를 가져온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단을 정복하셨습니다.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단을 정복하시고 죄를 정복하신 그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는 매주일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무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면 어렵게 살지 못하는 것인가? 왜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며 패배하는 삶을 사는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정직한 방법으로 이렇게 살지 못합니까? 정직하게 하다가 망할까 봐. 그러다가 가족들이 굶어 죽을까 봐. 여러분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이런 죽음을 예수님께서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일평생 죽음의 공포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제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십자가에 다 겪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은세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면은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욱 하면 눈 깜빡하잖아요. 옆에 사람 보고 확 해보세요, 주먹으로. 근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슨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로 목회하니까 편해요. 죽을 각오로 목회하니까. 뭔가 꼬이고 어려우면은 에이,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러니까 편해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바로 천국 가잖아요. 영생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늘 가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비행기 타고 죽는 거예요. 저는 기체가 흔들려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흔들리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계시니까 뭐 하나님 지켜주실 것 같아요. 그분이 느끼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 전혀 틀려요. 죽음도 겁내지 않은 사람. 여러분들, 죽기를 각오하면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사단을 정복하셨습니다. 그 결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왜?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해방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저주 밑에 사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혈통을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혈통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저주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죄가 손을 대지 못해요. 사단이 손을 대십니다.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죽음이 손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혈통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저주가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오직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정말 나로부터 완전히 예수님께로 신뢰를 옮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완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 믿는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영접한 사람, 혈통이 바뀐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구분하지만 엄밀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냐 혈통이냐, 그래서 저주 밑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혈통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단이 손을 대지 못하고 죄와 죽음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치유와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가끔씩 보면 집에 저주가 흐르는 가정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집안이면 그 아들도, 그 아들의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부모에게 맞고 자란 사람은 자기도 자녀를 때리고 그 자녀도 때립니다. 정신질환과 질병이 대를 이어 흐릅니다. 저주가 흐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저주가 끊어지고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혈통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왜 그런가? 이 사단, 악마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을 잊어버리도록, 혈통이 바뀐 것을 못 믿도록 자꾸 예전의 삶을 살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이 남북전쟁에 승리한 후에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시골까지 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노예를 소유한 주인이요, 이 소식을 알면서도 모르게 해가지고 계속 종살이하게 시켜요. 권리 주장만 했으면 자연이 되었을 텐데 이 주인의 말에 속아가지고 계속 노예 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 해가지고 적의 심장부를 강탈을 했는데 D-Day인데 아직 그걸 모르고 70년을 숨어 산 사람이 있다고.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자꾸 예전의 삶을 살도록. 야, 담배술 끊으려고 네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됐는데 지금 될 리가 있나? 그 짓도 못하면 무슨 낙으로 사냐? 여태까지 용서가 안 됐는데 지금 될 리가 있냐? 네가 변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 되겠느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혈통이 달라졌습니다. 신분이 달라졌고 주인이 달라졌어요. 사단의 거짓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여전히 저주 밑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못한다는 말을 없애야 됩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는 못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이름 권세로 나는 어렵게 살 수 있고, 나는 불의와 싸울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침체와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묵상하고 엎조리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30번만 엎조리면 그냥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침묵 가운데 대화의 시간을 가질 터인데, 여러분들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내가 무엇을 못한다며 그렇게 하면서 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아담과 하와의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은 못한다, 안 된다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인 것을 알고 벗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아직도 여러분 중에 아담의 후예로
저주 밑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셔서 혈통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목장도 오면서 그렇게 오래 나오셔도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8월 27일 정기 세례식이 있어요. 세례 헌신하시고 결심하시죠.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찬양하실 때, 헌신 찬양하실 때, 헌신 때 앞으로 나오셔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결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 2분 동안 하나님과 침묵의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